예, 봄 되면 늘 이제 뭐 마음도 들뜨고 하죠. 그래도 우리는 4월달 되면 그런 부활주일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부활절. 예. 부활은 기독교의 어떤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좀 이렇게 마음에 묵상하시면서 맞이하셨으면 좋겠는데, 또 4월이 되면 꼭 찾아오는 게 뭐냐면 노회가 있습니다. 노회. 정기노회가. 그런데 제가 이 정기노회 때문에 이제 뭐 3월달 되면 정기노회 준비 때문에 상비부라고 해서 각 부서가 모여서 회의하고 또 노회 준비를 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저는 이 상비부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 노회도 상비부가 14개 상비부가 있는데 뭐 좀 이게 시대적으로 좀 뒤떨어진 느낌이 좀 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좀 바뀌면 좋겠다. 시대에 좀. 요즘 뭐 여러분 국가도 기관도 바뀌고 뭐 회사도 바뀌고 그럼 학교도 가면 여러분 얼마나 많이 변화가 생깁니까? 그런데 노회는 이게 상비부 이름이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된 그대로를 유지하는 것 같아서 조금 뭐랄까 좀 잘 안 변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여러분 변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럼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18세기에 일어났을 때 농업에서 공업으로 그때 발명한 게 증기입니다. 증기. 근데 이거에 도태된 기업들은 많이 사라졌어요. 또 2차 산업이 발달할 때 이게 이제 전기의 발전이죠. 전기. 그래서 오토매틱 되고 자동화가 막 실현되기 시작할 때 또 이때도 여전히 노예를 데리고 사람을 데리고 일하던 기업들은 도태됐어요. 여러분 3차 산업이 발달할 때 이게 이제 컴퓨터와 인터넷과 반도체 기술이 발달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도 따라가지 못한 기업들은 도태됐죠. 4차 산업, 요즘 우리 4차 산업 시대잖아요. 빅데이터, 뭐 로봇 공학 또는 뭐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물 인터넷 또 나노 기술 이런 것들이 엄청 이제 발전하게 될 텐데 기업들이 여기를 못 따라가면 도태됩니다. 핸드폰 모토로라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스마트폰으로 싹 바뀌어갈 때 애플이 시장을 점유할 때 삼성은 발빠르게 움직였어요. 그렇죠? 삼성은 발빠르게 움직여서 살아남았는데 오히려 시장 장악력이 높았죠. 모토로라 또는 LG 이런 작은 폰들은 조금 사라졌어요. 시장을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뭐 다윈의 진화론에 나오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살아남는 종은 우월한 종도 아니고 또 강한 종도 아니고 지적으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종도 아니고 살아남는 종은 변화에 잘 적응하는 종이다. 변화에 잘 발맞추는 종이다. 사실 변화는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여러분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건 옳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의 공감이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옛날에 가지고 있던 사고와 옛날의 생각들. 물론 이 옛날 게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거기에 좋은 게 있고 본받아야 될 게 있고 지켜야 될 가치들이 있지만 그러나 모든 옛날의 사고를 따라서 지금을 보거나 시대를 보면 안 되겠죠. 바뀌어야 되겠죠. 변화가 자꾸 생겨나야 되겠죠. 예. 제가 읽은 책 중에 여러분도 잘 아는 책이 있어요. 예. 우리 많이 읽었던 책이에요. 한동안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7가지 습관. 예. 스티브 코브가 쓴 거죠. 우리나라 굉장히 많이 읽었고 그 책을 가지고 스터디도 하고 또 뭐 자기 갱신의 노력도 하고. 그런데 이 스티븐 코브가 이 책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 7가지 습관을 이야기하면서 아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자기 주도적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과 함께 그 안에 꼭 말하는 게 뭐냐면 자기 갱신이에요. 갱신. 자기 갱신. 끊임없이 자기를 갱신해 가는 거.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 자기를 새롭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는 자기 쇄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대는 바뀌어가고 우리도 그 시대에 맞춰서 자기를 바꾸고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도 바뀌고 우리도 바뀌어야 되지만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닮아가는 자,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 의미로 본다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변화해야 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변화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죠.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게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적당히 헌금하고 적당히 봉사하고 적당히 성경 읽으면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적당히 하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때문에 가장 고통 가운데 있으셨던 그 주님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 주님을 우리도 닮아가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이 이 땅에서 살아갔던 삶의 자리를 우리도 닮아가기를 애쓰고 노력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변화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게 신학적으로는 법적 용어라고 해서 너는 이제부터 새로운 사람이야. 마치 내가 이렇게 살다가 어떤 분이 나를 입양해서 내가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어진 것처럼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할 때 이 새로운 피조물은 여러분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기를, 그래서 내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날마다 새롭게 바꾸는 존재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날마다 말씀을 따라가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우리가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빌립보서 2장, 여러분이 잘 아는 너희의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11장에 보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말해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구나. 피리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해도 슬퍼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당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많은 이들 앞에서 수많은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깨우쳤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말씀을 듣고도 조금 더 바뀌려고 하지 않는, 조금 더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 조금 더 새로워지거나 조금 더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픈데도 슬퍼하지 않고 완고하게 자기의 삶을 고집하는 사람들, 완고하게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이거 내려놓으세요. 고집 부린다고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존재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신자들이 바뀌지 않는 이유가 뭘까? 도대체 왜 바뀌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들어져요. 물론 이게 개인의 문제도 있고 또 교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또 사회적인, 시대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그 자체, 그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사실은. 바뀌지 않는 것, 새로워지질 않는 것, 이것 자체가 문제죠. 변하지 않으려는 신자는 사실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변하지 않으려는 신자는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심리적으로는 이런 마음들이 있대요. 사람들이 변화에 익숙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심리적으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연속성,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 친밀함, 친숙함, 자기가 친숙하게 하던 것에서 바뀌어지면 이 심리적으로 마치 뭔가 자기 파멸이 일어날 것 같고 자기 존재가 사라질 것 같고 자기 어떤 가치가 소멸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대. 두려움. 그래서 잘 안 바뀌려고 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방식을 그대로 고집하고 과거의 삶을 그대로 고집하고 심지어 말하는 것 하나도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죠. 말 한마디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고백되어지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증명되어지기 시작할 때 그 증명이 되어진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변화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첫 번째는 이겁니다. 정말 여러분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를 닮고 싶은 열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위인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닮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그들이 닮고 싶은 사람은 유튜버, 돈 잘 버는 유튜버, 연예인, 돈 많이 버는 운동선수가 전부예요. 닮고 싶은 사람. 여러분, 아이들만이 아니라 여러분은 닮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닮고 싶은 사람. 정말 고결하고 순결하고 맑고 깊이가 있는 존재. 세상 그 어디에도 없을 만한 그 존재. 우리에게 있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주신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분. 고결하신 분. 단순히 십자가를 진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 자체가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정말 순결한 분이죠. 예수님, 삶에서, 자신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순결을 지키고 거룩을 지켰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따라가며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이 거룩한 주님을 우리의 주인이라고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좀 주님처럼 살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열망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 닮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게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이게 신앙 아니겠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에너지고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근원 아니겠어요? 적당히 예배하고 적당히 헌금한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어제보다 오늘이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좀 닮아가길 소망하는 마음. 그런 존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정말 우리가 바뀌어지고 변화되길 소망한다면 자신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정확하게 보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은 여러분 회개에서부터 회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변화는 자기의 잘못과 어리석음을 깨닫는 데부터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고 있는 다윗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위대한 인물입니다. 세계에 가장 많이 쓰는 이름이 있다고 하면 다윗일 겁니다. 데이비드라는 이름입니다. 그가 그렇게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흠이 없거나 잘못이 없거나 그가에게 죄악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죄악을 저질렀을 때, 범죄했을 때, 그러나 그것을 깨달은 후에 그의 모습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졌는지가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는 데가 시편 51편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이게 여러분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다윗의 마음이 어땠는지 느껴지십니까? 단순히 내 잘못했습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그냥 내 잘못, 매를 맞으니까 매를 맞는 것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라고 어린아이가 고백하듯이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육절에 보면 주님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나에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지혜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다윗이 나에게 지혜를 가르쳐 달라는 이 표현이 무엇인 줄 아시겠습니까? 내 죄악이 정확하게 보여지고 아주 면밀하게 보여지고 세밀하게 보여지고 감추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게 너희다, 너희. 만물이 더러운 게 아니라, 세상이 잘못된 게 아니라, 세상이 더럽고 죄악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죄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자기의 마음과 육신이 자기가 아니라는, 자기의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포장시켜서 거짓 자아 속에 빠지게 하죠. 괜찮다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깨끗한 옷 입고 다니면 괜찮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있으면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여러분인데, 우리인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압니다. 내 죄가를 압니다. 내 죄가 내 앞에 항상 있었습니다. 항상 내 죄가 내 앞에 있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죄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종하리다 하리이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내가 의롭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괜찮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 5절이잖아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자기의 죄를 숨기고 싶은 마음이 정말 1도 없어 보여요. 아니, 내가
내 죄를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을까봐 주님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안 보이면 괜찮을 것 같고 안 들키면 괜찮을 것 같고 사람들은 모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언제나 우린 괜찮잖아요. 변명하기가 얼마나 빠릅니까? 자기 방어, 심리적 자기 기재, 변명, 투영, 합리화, 투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깨트렸다는 것, 깨트리고 있음을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탕자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나오죠. 그가 스스로 이 상황들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아버지를 떠난 것이 죄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의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악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리석음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죄인 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죄 많은 공류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시옵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행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죄를 범했는데 이쪽 가서 뭘 잘했으니까 괜찮겠지,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 죄를 변명하지 않습니다. 핑계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나는 괜찮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나는 아니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언제나 사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서 죄 말씀 안에 거하며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자기갱신을 노력하고 변화를 노력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직한 영을,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새롭게,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 완전히. 조금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조금 조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내 영혼이 새롭게 되길 소망하는 거예요. 새롭게 되길. 새로운 피조물이 되길 소망하는 거예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회개는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돌이킴, 터닝 포인트가 없이는 새로워질 수가 없고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는 단순히 결단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시기 시작할 때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들여다보셔야 돼요. 정말 우리의 신앙을 누구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내 죄과를 깨닫게 하시고 내 죄가 깨닫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여 내 영혼을 정직하게, 내 생명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께 자비를 구하고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기쁨이, 회복의 은혜가 가득 채워질 줄은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 한 시간 갖겠습니다.